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은 솔로몬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과 같은 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9장을 보고 역대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방백들을 불러서 오늘 자기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방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응답 이전에 항상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응답 받고 싶어 하는데 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이것을 부실히 하면 사실은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받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딱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66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그 내용,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그 자체를 부러워할 뿐. 근데 사실은 뭐가 있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재앙시대, 기근시대, 완전 죽음의 멸망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인물들, 우리 렘넌트 7명이라 부르는 요셉으로부터 저 디모데, 바울에까지 쭉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 가지고 있던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말씀의 흐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흐름, 어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철저했습니다. 복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뭘 놓치지 않냐? 예배를요 절대 실패하잖아요. 심지어 타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이유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하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그릇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응답을 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물로 비유해서 한 100톤 정도의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100톤을 쏟아부어도 내게 담기는 건 간장 종지만큼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이거 담으셔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필리핀은요 아직 경제나 여러 가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과거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권을 내기가 일단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신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여권을 내려면 옛날 우리 미국에 비자 낼 때 그 통장 안에 얼마 있어야지 비자 낼 수 있는 자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여권을 내려고 하면, 신청을 하려고 하면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껏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 돈이 나중에 없어지면 여권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계속 통장 안에 그 돈이 있어야 돼. 예전에 저희는 미국 비자 낼 때 넣었다 뺐거든요. 몇 달 유지하다 빼면 됐어요. 그랬는데 이거는요 통장 안에 그 돈이 계속 있어야 여권이 유지가 돼. 안 그러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통장 안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갔던 선교 현장의 대부분은 가난한 현장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현장은 대부분 어려운 현장이란 말입니다. 평생 은행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통장에다 돈을 넣는다? 이거는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늘 기도는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뭐도 없어요? 여권도 없어요. 여권이 없으니 뭘 못 내요? 비자는 낼 꿈도 못 꾸죠. 비자 내기는 여권 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국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국 한번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은행 가서 통장부터 만들어라. 통장부터 만들어라. 거기다가 뭐 100페소든 200페소든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계속 저금해라. 뭐 하려고요? 여권 만들어야죠. 왜요? 세계보고만 한다며. 맞죠? 세계보고만 한다며. 그러면 뭐예요? 최소한 비행기 타고 가려면, 아니면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뭘 타고 외국을 나가려면 여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릇 준비 세계보고만, 그래 그럼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이, 맞죠? 핸드폰 가지고 이번에도 그 상담 일지를 이렇게 애들이 쭉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1대1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다 영어로 돼 있죠. 저희가 본다고 다 독해가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딱 대서 번역 버튼 누르면 쫙 번역되죠. 그렇게 봅니다. 알죠? 어쩔 수 없어요. 가가지고 하다가 말문 막히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요즘 똥 씻어낼 테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담기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신앙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늘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허황되듯이 약간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 세계적인 탑이 돼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거기에 마음을 담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세요. 어느 정도냐? 이 이야기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설교가. 다윗이 돌 던졌습니다. 그렇죠? 돌 던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은 여기 계신 누구도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돌을 잘 던졌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목동들이 하는 실력, 그 약간 이상, 그 정도입니다. 누구나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오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실력, 재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돌 던질 줄 아는 그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의 역사니까요. 그 돌 던지는 것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건데 다윗이 던진 그 돌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생각해보세요. 활이 셉니까? 돌이 셉니까? 창이 셉니까? 칼이 셉니까? 돌이 셉니까? 그렇죠? 활과 창과 검으로 안 되는데 돌멩이 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돌멩이 하나 맞았는데 이 3m가 되는 거인이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져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잘 던지면, 얼마나 그 돌이 던지는 속도가 강하면, 그렇죠? 쓰러집니까? 안 돼요. 일반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단순하냐면요, 조금만 응답받아도 내가 그래요. 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응답 받기 전에 우리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딱 우리의 자세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가져야 되겠죠. 다윗이 갖추었던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도 맞습니다. 그가 오늘 나의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분명히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위에 있었던 형제들을 다 빼고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르우벤과 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있었고요. 레위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빼셔서 쓰실 일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유다는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어떤 됨됨이가 훌륭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유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왜요? 유다는 다른 그 형제들과 다르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진 삶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였을 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았을 때, 그리고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홀로 되어졌을 때 그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때 보면 다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유다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시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의 가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새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새 가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다윗의 형제들 중에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판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 이것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때 누굴 택하시냐?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함, 아니면 좀 더 평범 이하였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 산 동산에, 아무도 없는 그 동산에 혼자 양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택하십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시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나 왕이 되는 것 말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이유, 세워야 되는 이유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계십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권사로 세우셨어요. 왜 권사로 세웠습니까? 나를 장로로 세웠어요. 나를 왜 장로로 세웠습니까? 나를 집사로 세웠어요. 무엇 때문에 집사로 세우십니까?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렘넌트로 부르신 게 아니고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냐니까요. 왜 나를 권사로 세우신 게 아니고 왜 나를 권사로 세웠냐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게 주어진 직분, 전체에게 주어진 미션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윗은요 그걸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 되어져요. 그건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거나 막 안달날 할 필요가 없어요. 될 거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거는요 다윗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그게 아니에요. 왜 렘넌트로 불렀냐는 거예요.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데 그럼 됐구나. 아니라니까요. 중직자가 목표가 아니고 나를 왜 중직자로. 자, 이걸 여러분 사회로 끌고 가서 생각해 보시죠. 나를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셨어요. 왜 학생으로 세웠습니까? 이유는 거예요. 나를 직장인으로 그 직장인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직업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자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앞서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줘놓고 하나님이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부분은 텄어 이제. 글렀어 이제. 포기. 나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때까지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훌륭한, 막 진짜 말 그대로 용맹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굴 택하시냐? 막내, 아직 아이 솔로몬을 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 상황이었어요. 막 반란이 일어나지고 아들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혼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아직 아이인데. 맞죠? 왜 그러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다윗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멍청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와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부르심을 아는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신앙인들은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천하의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맞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오면서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갈등이 갖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맞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앞서 보면요, 완전히 다윗은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요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성전을 건축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신이 나라를 확장시켜서 전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뛰어난 석공들을 불러다가요, 뭘 하냐면 성전을 지을 대리석 이런 돌들을요 미리 싹 준비해요.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싹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또 전 세계 교역을 통해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싹 가져와요. 가치 있고 비싼 것들을 미리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힘써 준비합니다. 그럼 재료만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굴 준비하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후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할 이유를, 사명을 주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요. 이걸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만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방백들을 또 부릅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와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다. 아직 아이다. 너희가 도와야 된다. 하고죠. 다짐을 완전히 받는다니까요. 싹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준비합니까? 흩어졌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싹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합니까? 역할을 줘요. 너는 찬양을 담당하라. 너는 제사를 담당하라. 너희는 성전의 문지기로, 너희는 성전의 재정을 담당하고 곡간을 담당해라. 다 역할을 해가지고 싹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진짜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 어떤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성전이 딱 완성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세팅을 싹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됐을 때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 슬피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기뻐하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이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다음 주에 29장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왜?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저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려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니까.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응답을 다윗은 다 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찾으세요. 그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으세요. 진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계속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실제로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저기 어디야 중화동에 교회 하나가 설립돼가지고 거기 다녀오는데 나이 드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즘 하도 강단에서
질문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니 사모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질문했는데 답이 왔는데 자기 생각과 틀려. 질문에 답이 왔는데 자기 생각과 틀려. 그래가지고 틀린데 질문했는데 답을 그렇게 주시니까 순종해야겠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그 답을 누리세요. 그럼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면 현장에서 실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전도의 역사를 두고 도전하세요.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의 작품. 그죠? 이걸 남길 수 있는 도전을 하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 뛰어난 실력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이 석공들이 모여진 단체가 나중에 뭐로 발전되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나중에 그 단체의 결론은 안 좋아졌지만 그렇게 처음 시작되어진 거예요. 다윗이요, 뭐 하려고 하냐? 작품 남기려고 했다니까요. 성전 후대에게 남길.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작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두고 나는 무엇을 후대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실제 삶의 도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남길 영원한 작품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발견케 하시고 삶의 도전 속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